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식이 많아지고 또 경험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좋은 점도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런 항해에 관련된 책을 보아하니까 과거에는 어떤 뭐 전자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사람이 직접 이런 항해를 해야만 했었죠. 밤하늘에 밤에 어떻게 그 바다에서 배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배를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라는 자리는 지금도 보면은 젊은 분들이 거의 하지 않고 TV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선장의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마 옛날부터 그랬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특히 어촌 마을에는 토속 신앙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아마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신적 존재를 찾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는 뭐 토속신앙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지혜로운 좋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책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책이 성경보다 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더 훌륭한 책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보다는 더 위대한 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절과 8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향해서 제가 지혜롭다고 여길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많은 것도 경험해서 나 많이 지혜로워. 굳이 성도님들 앞에서 숨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교만은 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다면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교만을 포함한 여러 악을 행하여서 그 악을 범한 죄의 결과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내 위치가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바뀐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아름답고 멋지게 전한다 해도 그러한 삶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참된 목사도 아니고 바른 그리스도인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담으로 꼭 실천은 교회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천 없는 다이어트, 실천 없는 공부 계획, 실천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만 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 올 한 해는
한 구절의 말씀이든 한 단어의 말씀이든 저희가 지키려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잠언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키보드를 멈췄어요. 멈추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에 과연 나는 어떤 선행을 했을까? 어떤 착한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것은 누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그나마 어떤 일을 했을까 하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웃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이번 주 식사를 하면서 제가 먼저 젓갈과 숟가락을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도 따라 드리고요. 그리고 운전을 역시 하면서 양보를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고민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분과 정말 성심성의껏 뭐 늘 그래왔지만은 늘 하는 것처럼 정성과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주재원으로 나가는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만남이 있었는데요. 물론 친구라서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은 집에 빨리 오고 싶죠. 월요일이니까요. 하지만은 제가 괜히 나가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까봐, 괜히 흐트러질까봐 정말 마지막까지 있어서 결국은 집에 올 때는 마지막 기차를 타고, 마지막 전철을 타고 어제 월요일 날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우정도 우정이지만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렇게 늦은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행을 베푸셨는지요? 예. 저는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꼭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뭐 저희가 늘 하고는 있지만은 좀 선행에 대해서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선행으로 매일 산다면은 한 주에 만나서 선행을 얘기할 때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행한 선행이 없다면은 이거는 혹은 잘 못하더라도 선을 행하려는 노력이 그것마저 없었다면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제가 20살 초반에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과 친해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함이 기억날 정도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업을 할 때에 이렇게 식당이니까 뭐 음식들을 받지 않습니까?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그 먼저 외성으로 받습니다. 아닌 데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분이 돈을 받으러 오시면은 그래서 가게에 돈이 있어도 안 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오라고 저한테도 살이 없다고 얘기하라고 밖에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재야, 사업을 하려면은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줘야 돼. 이것이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뭐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줄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돈이 또 쓸 수도 있으니까 가게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점점 신앙을 더 바르게 알게 되면서 성경의 내용은 그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그러하죠.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줄 것 있으면 지금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빌린 돈도 포함이 되겠죠. 빌린 돈이 있고 줄 수가 있으면은 곧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돈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돈이 되겠죠. 나도 지금 장사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면은 상대방도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내일 또 오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나에게 시간이 중요하다면은 상대방에게도 역시 시간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면은 또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늦춰지지 않게 저희가 곧바로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뭐 대리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분명 대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아야만 그 대기업의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또 대리점도 살 수가 있겠죠.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그리고 대리점에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볼 때 그런 내용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갈등과 문제는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령 한 달에 1,000만 원만 팔 수 있는 대리점에다가 다음 달에는 뭐 3,000만 원을 팔아라.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래를 끊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또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가게는 한 달에 5,000만 원을 파는데 그 대기업에서 이번 달에는 좀 미안하지만 2,000만 원만 팔아라. 3,000만 원어치를 팔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면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가게에 필요한 돈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게가 대리점이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대기업이 납품하는데 평소에 10,000원 하는 것을 8,000원만 받고 팔아라라고 한다면은 혹시 중소기업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에 대한 갑의 횡포인 것이죠.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을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갑을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대리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령 대리점만 보더라도 대리점의 갑은 사장님이시죠. 하지만 종업원들, 을에게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역시 횡포를 부르시는 점주님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은 점주에게, 사장님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을인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만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다른 식당이나 다른 거래처에 갔을 때에는 역시 또 갑이 되어서 그 을이 된 분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갑을 관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항상 갑이지도 않고 항상 을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결코 횡포를 불어서는 해를 끼치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착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윤리적인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어도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이건 역시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새해 계속 이런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도 중요하고 어떤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정말 윤리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과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럼 마음속에서 이런 게 들려요. 간단하다. 선행을 베풀자고 같이 나누는 거야. 착하게 살자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또 너부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행을 베풀고 또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된 삶을 멋지게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